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 지 오래되어지지 않았던 때, 즉 다시 말하여서 그의 통치 4년에 되어졌던 그 해의 5월이었습니다. 주전 594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연수 하나를 기억하자고 그랬죠. 컴퓨터 586을 생각하면 쉽다고 그랬는데요. 586년에 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면 주전 594년이라고 하면은요, 망하기 약 8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기브온 출신 아수르의 아들 하나냐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냐의 고향이 기브온이에요. 이것을 한번 참고로 가져가 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9.5km 정도 떨어질 곳에 위치한 이곳 성읍은 여호수아서 21장 17절에 의하면 이곳은 아주 유명한 성읍인데, 어떤 성읍이냐면 제사장들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걸출하게 배출되었던 그곳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진 그곳 출신들의 선지자는 이제 하나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냐도 어디 출신이냐, 기브온 출신이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중에 하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지요. 그런 하나냐가 말입니다, 자신을 꾸밉니다. 거룩한 어투로 또 경건한 모습으로 꾸며서 예레미야에게 보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하나냐의 거짓 예언입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쉽게 번역했습니다. 2절과 3절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르기를, 나 만군의 여호와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러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 예루살렘에 와서, 3절입니다, 약탈하여 바벨론으로 옮겨간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내가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 4절, 내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왕 19대 여호야의 김 여고니야의 다른 이름이 여호와 긴입니다. 헷갈리죠? 여러분, 18대 왕의 이름은 여호와 김, 19대 왕의 이름은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 여고니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이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그것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지금 이 하나냐의 예언은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말씀과 정반대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의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유다 왕 백성들의 귀를 달콤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솔깃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인기가 있겠어요? 예레미야가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짓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인기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기는 그들에게 환대로 되갚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일신상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예레미야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언이 실현되어지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선지자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하나냐가 예언을 마쳤어요.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 모인 제사장들과 또 모든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절부터 9절입니다. 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당신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같이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전의 기물이 빼앗긴 것 2년 만에 돌아오기를 나도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나도 원합니다. 이게 자신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7절 보십시다.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말을 잘 들으라. 나도 그렇게 원하는 바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8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9절,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과 전쟁을 예언했고, 자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예언자들이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좋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 그런데 예언자는 누구인가, 선지자는 누구인가, 당신들이 선포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참과 거짓의 기준 아니겠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때로는 재앙과 저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여부를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좋다, 좋은 말씀이네, 아멘이요. 근데 그 말씀은 나한테 불편한 거예요. 그 말씀은 싫은 거예요. 그럼 못 들은 척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하나냐냐 아니면 예레미야냐?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다.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무엇을 예언했는가? 내가 지금은 생뚱맞게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전의 선지자들, 그 이전의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예레미야의 선포는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은 이스라엘이 세상이 죄악으로 치달을 때부터 내가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그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위로와 번영과 복을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것이 재앙이든 아니면 복이든 예언자의 말이 응한 그 여부에 따라서 비로소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구나,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이 응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누구와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유다의 죄악과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멸망과 재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 그런 운명이야,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돌이키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냐에게는요, 여러분 보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오늘날도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이 기준이 말입니다, 왜곡되고 거짓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얼마나든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차서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빙자하여서 또 인기 있는 내용들을 모아다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서 인기를 사서, 그래서 결국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니 우리는 그렇게 진행하겠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성경의 시대만큼 빈번치는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동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들려주셨던 말씀이 과연 그러하구나, 과연
안 그러하구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냐의 예레미야의 핍박과 거짓 예언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지금 격돌하고 있어요. 그러자 10절에 보니까 하나냐가 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 목에 칼과 같은 큰 멍에를 메고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훅 뺏어가지고 말입니다. 11절에 모든 백성 앞에서 11절입니다.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그 멍에를 꺾어서 뚝 부지르는 거죠. 자기도 지금 행위의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길로 가는 이야기가 오늘 1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두 가지 예언이 선포되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요, 듣기 좋은 거, 자신들이 원하는 거, 입에 딱 맞는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더욱더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냐는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뻔뻔하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성전이 침략을 당하고 성전의 귀한 기물들이 다 빼앗겨지고 586년에 결국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왜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 비하여 힘이 없어서 그들이 무너졌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망했던 이유는 불순종해서 형식적인 종교에 빠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아이고, 그들이 그랬구나. 그들이 불순종했구나. 그들이 형식적인 종교에 빠졌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나와서 우리는 사무실로 와서 열심히 사역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전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먼저 인사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서 사역을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사역자들끼리 그렇게 약속하고 제일 먼저 출근하여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와요. 그리고서 기도하고서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사진도 찍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형식이 되지 않았는가 싶은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인증하기 위해서, 나 오늘 성전 기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왜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아침에 오셔서 우리 성전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그러니까 성전 기도했습니다 하고서 딱 와서 기도하고 사진 찍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왔다고 하는 것을 표시내는 것에 내가 마음이 쏠려 있다면 그건 형식이라는 이야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속히 예배를 드려요. 속히 예배를 드리는데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모여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함께 파이팅하는 그러한 속기가 아니라 속히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목사님 말씀 유튜브로 열심히 들으시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런 것들이 형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냥 새벽에 나와서 내가 오늘 나왔다, 오늘도 예배 드렸다, 말씀 드렸다, 말씀 들었다, 그냥 이렇게 끝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형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선교에 대하여서 집중하는 교회인데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무엇이 담겨져야 하면 본질과 진심이 담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을 나와서 내가 한 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생의 마지막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한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 이건 형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올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형식이냐 아니면 진실이냐, 형식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정말로 진심이 담겨져 있느냐 아니면 그냥 하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결국 무엇으로 가져왔다고요?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 이것은 타락과 망함으로 다가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늘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은 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일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놓쳤어요. 경건의 능력은 갖추는 일에는 게을러졌고 경건의 모양을 내는 일에는 바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겉모양, 형식만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데코가 아닙니다.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참 재미있는 요소들이죠. 그러나 여름 성경학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정말로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그 말씀들을 전달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가. 수련회는 기도로 준비한다. 여름 성경학교는 기도로 준비한다. 내가 그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준다. 게임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한다. 이번에는 우리 아동부는요, 특별히 우리 임선민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아동부와 함께하는 집회를 준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 그렇게 응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뭐냐, 아이들이 말이에요. 저녁 집회 와가지고 막 이제 집회 하잖아요. 엄청 뜨겁게 엄청 열심히 할 텐데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부어진다면 그날 아이들의 집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어른들이 뒤에서 이렇게 싹 둘러 앉아 주셔서 아이들 기도할 때에 뒤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강사를 위해서 또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로 밀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밑에서 막 은혜 받을 때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막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영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유 전도사님들 잘하시죠. 아유 선생님들이 잘하실 거예요. 하나님 뭐 다 알아서. 이게 아니라 이 일은 내 일이다. 나의 기도로 아이들이 세워진다. 이러한 마음들로 우리가 귀한 영혼들을 정말 형식이 아니라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그냥 여름 성경학교 이것이 아니라 우리 2024년도의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네 번째, 다시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4절, 13절은 제가, 14절은 여러분들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14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하나님은요 나무 멍에는 부러지기라도 하죠. 나무 멍에 대신에 그거보다 더 견고한 무슨 멍에를 주시겠다는 겁니까? 쇠멍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들짐승까지도 전부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들짐승의 비유적인 표현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 있는 바벨론 제국의 여러 나라들,
그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멀지 않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거칠고 무자비한 짐승들까지 모두 끌고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무참히 밟고 그 위에 너희들은 이제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멍에를 짊어지겠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기대와 소망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보고 또 그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에게는 그런 기대와 소망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인가? Made in heaven.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비록 내 마음에 용기와 위로가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것, 이거보다 더 우선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진 채로서 나 혼자 위로와 용기를 얻는 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마치 썩고 부러지고 문드러진 환부에 그냥 데일밴드 붙이는 것과 같은, 그냥 잠시 덮어주고 상처를 그냥 이렇게 가리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치료해야 될 것은 덮어놓은 것으로 치료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냄새나는 위선을 치료할 수 있기 바라고, 점점 썩어져가는 내 마음의 상태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그냥 위로하고 권면하고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랬구나, 공감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손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나의 생장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